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드려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 부르드려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그 길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려요. 심장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친구들, 전사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려고 해요. 다음에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의 작가와 제목을 한번 맞춰보세요. 짜잔! 바로 이 그림은 무엇을 하는 그림일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이삭줍기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밀레의 작품이에요. 당시에 추수를 끝내고 남은 이삭을 줍는 세 여인의 고된 노동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그림이고요.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삭줍기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잠깐, 친구들, 그렇다면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나요? 신실하다는 말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오미는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온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사할 때 곁에는 3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과 2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나오미 곁에는 2명의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남편과 2 아들은 모두 죽고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이 남은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셔서 먹을 음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2 며느리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 나오미는 2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지금까지 나에게 선을 베풀었구나. 이젠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을 베푸시길 축복할게. 그러니 이제 너희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구나.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슬픔의 작별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룻은 어머니를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어요. 저도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룻은 모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나오미와 그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어요.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보리를 거두는 계절이 되었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밭에 나가 보리삭을 주워올게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 날마다 남의 추수하는 밭에 가서 남이 추수하고 남은 이삭 줍는 일을 했어요. 모압 여인인 룻이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룻은 최선을 다했어요. 룻이 일하는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오미의 친척이며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요.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있는 룻을 보았어요. 보아스는 일꾼에게 물어보았어요.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저 여자는 누구냐?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여자예요.
잠시도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지요. 아니, 이러한 시대에 저런 여인이 있다니. 내가 저 여인을 돕고 싶구나. 너희는 곡식을 많이 먹지 말고 더 많이 남기거라. 그래야 저 여인이 홀로 계신 어머니와 더 풍족하게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보아스는 룻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룻이 자신의 땅에서 안전하게 더 많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일부러 이삭을 더 많이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정성껏 섬겼어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점점 더 룻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느 날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어요. 얘야, 보아스는 너를 좋게 여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단다. 그러니 나는 내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란단다. 네, 어머니.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어요.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와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룻은 왕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또한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렇게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시기였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모압 여인 룻의 믿음은 밝게 빛났어요. 룻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룻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룻을 돌보시며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오늘 룻기 1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룻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이에요. 룻은 비록 자신이 모압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었어요. 결국 이 믿음이 룻과 나오미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나요? 하나님이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고 있나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이 믿음을 변함없이 지키기를 원하나요? 만약 이러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외쳐볼까요? 좋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고통이 이런 것임을 알아야 해요.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어요. 나오미에게는 가난과 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래서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있었기에 나오미의 믿음이 자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며느리 룻도 하나님을 알았던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룻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고통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요. 둘째, 믿음에는 사랑과 결단이 필요해요. 룻의 믿음에는 나오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또 자신의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단호하게 결정하는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 결국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신실한 믿음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결국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어려움이 많았고 가난했어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자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의 여인 룻은 결국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돌봄과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는 고통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에는 사랑과 결단이 필요해요.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세요.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코로나로 모든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아픈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에 사랑과 결단이 필요함을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며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해주세요. 저도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